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눕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가는 길에 절대로 거기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와 바룩도 함께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 더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었지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이 너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애굽까지 내려왔고 또 여기서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가 왜 이곳까지 와서 수치와 저주거리가 되려고 하느냐. 그들에게 호소하며 우상을 떠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와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한번 가보세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정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풍부하고 먹을 것도 많고 나라도 평안했었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그 일을 패한 이후로부터 궁핍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살 때는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1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광야길을 가요. 그 은혜에 감사해도 모자란데 만나가 맛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음식 투정을 하다가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과거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낸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먹을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애굽에 피신한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유다 땅에서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다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던 거예요. 심각한 착각, 기억의 왜곡에 그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잠시 동안의 안정감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잠시 동안의 안정감. 물질을 섬기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것이 잠깐 동안은 나에게 평안함과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들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정말
하늘의 여왕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로 가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론이 뭘까요? 27절로 가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너희들 그러면 살 것 같지? 너희들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 완전히 멸절당하고 말 거야 라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회개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해 줍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명기를 보면 2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0장에 주시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상황에 대해 다 설명했는데 너희가 만약 여기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저주의 길을 간다고 치자.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먼 나라까지 갔다고 치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라도 너희가 이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지금 있는 위치가 하늘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부를 것이고 다시 품을 것이고 다시 너희를 안아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늘의 여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품으시고 다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향하여 가던 발걸음, 우상을 쫓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